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 뒤에 곧 예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는데 제자들과 큰 무리가 그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성문에 가까이 이르셨을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사람을 메고 나오고 있었다. 그 죽은 사람은 그의 어머니의 외아들이고 그 여자는 과부였다. 그런데 그 성에 많은 사람이 그 여자와 함께 따라오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여자를 보시고 가엾게 여기셔서 말씀하셨다. 울지 말아라. 그리고 앞으로 나아가서 관에 손을 대시니 메고 가는 사람들이 멈추어 섰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젊은이야, 내가 네게 말한다. 일어나라. 그러자 죽은 사람이 일어나 앉아서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 예수께서 그를 그 어머니에게 돌려주셨다. 그래서 모두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기를 우리에게 큰 예언자가 나타났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봐주셨다 하셨다. 예수의 이야기가 온 유대와 그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퍼졌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과부의 아들을 죽음에서 살려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사건은 이러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읍으로 가시게 되었습니다. 나인은 성읍, 도시 이름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동행했습니다. 성문에 이르니 사람들이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죽은 자는 과부의 외아들이었습니다. 과부가 착각하게 되었습니다. 과부니까 남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좀 일찍 과부가 된 것 같습니다. 과부니 당연히 남편이 없고요. 외아들이 죽었으니 하나뿐인 아들마저 어미의 품을 떠난 것입니다. 여러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잃은 게 아니고 어떤 아들을 잃었다고요? 외아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마지막 남은 아들 하나마저 그 여인은 잃고 만 것입니다. 정말 딱한 여인이었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과부가 그나마 외아들, 아들 하나 잘 키워서 그렇게 이제 아들의 이제 덕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그렇게 살았을 터인데 그 아들마저 이렇게 되었으니 누가 봐도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을 불쌍하게 여기셨고 그 여인이 불쌍해서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 그의 품에 안겨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의문이 들어요.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되게 이런 기적,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절대 치유할 수 없는 문둥병이라든지 중풍병이라든지 그 당시에는 불치병, 난치병이었어요. 심지어 눈먼 자, 귀 먹은 자, 듣게 하시고 보게 하시는 기적이죠, 기적. 오늘은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기적을 펼쳐 보이셨는데 대개는 이런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은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그냥 이런 기적을 체험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 믿음을 보였어요. 한 문둥병자는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을 각오하고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도 성큼성큼 예수님께 다가가 주님께서 원하시면 제가 낫겠습니다 하고 뭘 보였다고요? 예수님에 대한 그의 믿음을 보였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낫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나아갈 때 그는 목숨 걸고 나갔습니다.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당시 모세율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에 가서 돌에 맞아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입장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목숨 걸고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왜 나아갔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고치실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또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중풍병에 걸린 친구 고치겠다고 무슨 짓을 합니까? 너네 집 지붕을 뚫어요. 너네 집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여 있으니까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래서 옥상을 올라갔는데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게 너네 집이거든요. 그 집 지붕을 뚫어가지고 무슨 마음입니까? 나중에 집을 하나 새로 고쳐줄 값에 그렇게 뚫은 것이겠죠. 그렇게 친구를 달아내렸어요.
그러면은 이거 너네 집 지붕을 뚫어가면서까지 친구를 달아서 예수님께 내린 이유가 뭡니까? 예수님께로 가면은 내 친구 살 수 있다라는 그 믿음 때문이었죠. 또 한 이방 여인은 귀신 들린 딸을 고쳐보겠다고 예수님을 찾아와 간절하게 구했어요. 내 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은 그 여인을 되레 개에 비유합니다. 비유를 그렇게 들으셨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니는 개야. 이런 어떤 표현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런 비유를 노골적으로 말씀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여인은 되레 개들도 주인의 식당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자기를 낮추면서 은혜를 구하더라고요. 그렇게 믿음을 보였습니다. 기적을 체험한 이들, 딸한테 든 귀신이 쫓겨난 기적, 그리고 친구의 중풍병을 고치는 기적, 심지어 자신의 문둥병을 고친 기적, 이런 모든 기적 가운데는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나를 고칠 수 있어. 저분께 나아가면 내가 치료받을 수 있어. 그래서 때로는 목숨도 걸고 나가고 너네 집 지붕도 뚫어버리고 나중에 고쳐줄 값에. 그리고 개라는 비유, 그런 비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존심이 상해가지고 개 지나보라. 니 아니면 내가 고칠 데가 없나. 갈 수도 있었을 것 같아. 그래도 맞습니다. 개들도 주인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되레 자기를 낮추면서 주님께 은혜를 구하더라 이 말이지. 뭘 보였다고요? 믿음. 주님에 대한 믿음을 보였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은 어떤 믿음을 보였습니까? 예수님한테 어떻게 믿음을 보였죠? 그가 한 게 없어요. 그가 한 것은 뭐밖에 없었다? 불쌍해 보이지. 그냥 울었어요. 그렇죠. 그냥 울었어요. 불쌍하게 보였지. 울었어요. 그냥 울었어요. 그거 외에 그가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가서 내 아들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운 것도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 여인에게 다가오신 것이죠. 과부가 예수님을 찾아가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빈 게 아니었어요. 여인은 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죠. 그래서 의문이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는 잘 기적을 베푸시지 않는데 항상 기적을 받는 자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보시고 오,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면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치유를 베풀어 주셨지. 어떤 믿음을 보이는 행동 없는데 그냥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죽은 자를 살려주신 적은 그렇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니 그 여인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더라고요. 자세히 보니까 그 여인이 뭔가를 했어요. 그 여인이 뭔가를 했습니다. 그 여인이 뭘 했는지 오늘 같이 살펴볼 겁니다. 그 여인이 뭘 했는가? 비록 그것이 굉장히 소극적인 태도였지만 그 여인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이 뭔가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이 한 게 무엇이었을까? 그 여인은 무엇을 했길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때에 그런 기적을 체험할 수 있었을까? 그 여인이 한 것은 이것이었습니다. 그 여인이 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마음껏 일하실 수 있도록 해드렸어요. 그 여인이 뭐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건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내버려 둔 것. 그게 그 여인이 한 것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때의 상황을 한번 잘 보겠습니다. 상황을. 그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장례를 치고 있었어요. 장례를. 성 밖으로 뭘 메고 나가고 있었다고요? 관을 메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렇죠? 관을 메고, 시체를 메고 나가고 있었던 게 아니고 관을 메고 나가고 있었어요. 그건 무슨 말입니까? 뭘 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장례를 치르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나라 장례 예법과 유태인의 장례 예법이 다를 수 있겠지만 어쨌거나 관을 메고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그것도 성 밖에 나가고 있었다는 얘기는 아마 장지에 하관하러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장례식장이었습니다. 장례 예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있었죠. 장례에는 뭐가 있습니까? 장례에는 장례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죽은 자를 그냥 막 아무렇게나 처리해갖고 그냥 땅에다 묻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장례 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을 보겠습니다.
14절을 보니까 예수님 행동이 이렇습니다. 앞으로 나아가. 그 앞은 어디겠습니까? 앞으로 나아갔대요. 어디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장례 행렬 앞. 장례 행렬 앞으로 나아간 겁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관을 메고 가고 그 뒤를 따라가고 이제 여인은 이제 엉엉엉 울면서 따라가는데 그 장례 행렬 아닙니까 이제? 그런데 앞으로 나아가 어디 앞으로 나아갔다는 얘기입니까? 장례 행렬 앞. 장례 행렬 앞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장례 행렬 앞으로.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취합니까? 관에 손을 대시고 이게 무슨 말씀이시죠? 멈추게 하고. 관을 붙잡은 거예요. 관을 붙잡은 거예요. 장례 행렬을 막고 서셔서 관을 붙잡은 것이죠. 이게 예수님의 행동이었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의 장례 예식을 잘 몰라도 장례 행렬을 막고 서서 메고 가던 관을 붙잡는 행동이 분명 예의에 맞는 행동이 아니라는 사실은 쉽게 눈치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행동이 장례식장에서는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이었다고요? 어떻게 보면 무례한 행동이었어요. 보발적인 행동이었다 이 말이지. 돌발적인 상황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지. 그리고 죽은 자를 넣은 관에 손을 대는 것은 유대인의 정결 예법에도 어긋나는 행동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입관을 하고 3일장 혹은 5일장을 치르죠. 발인에서 하관하기까지 3일 혹은 5일 동안 손님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신 손님 중 한 사람이 갑자기 관에 다가가서 관을 붙잡고 흔든다든지 아니면 관 뚜껑을 열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게 됩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이제 좀 감이 오십니까? 아니면 발인을 하는데 혹은 하관하기 위해서 장지까지 관을 메고 가는 행렬을 막고 서서 관을 붙잡고 앞으로 가지 못하게 장례 행렬을 막는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아요? 이제 조금 상황이 이제 인지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다고요? 그런 행동을 하신 거예요. 그런 행동을. 그냥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려주려고 이렇게 막아서서 했나 보다. 그는 우리가 결과를 알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겠죠. 그러니까 그 어떤 행동, 그 상황 자체가 어떤 상황이었다고요? 돌발적인 상황이었습니다. 그냥 일반 사람들이 볼 때. 그런 사람을 가만히 보고만 있지 않겠죠. 저지하든지 내어줬든지. 왜 이러십니까? 이러시면 안 됩니다. 어르신 자중하십시오. 그렇게 말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든지 말든지 개의치 않고 가만히 보고 있을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 과부는 죽은 아들 살려달라고 예수님을 찾아가 비는 믿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찾아가서 살려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든지 그런 어떤 적극적인 행동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처럼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 친구를 데리고 가기 위해 남의 집에 지붕을 뚫은 용기를 보이진 않았어요. 그 여자는 그저 어찌할 바를 모르고 뭐만 하고 있었다고요? 그냥 울고만 있었어요. 그냥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그에게 오신 거예요. 그 여인이 아들을 살리기 위해 딱히 한 행동, 보여준 믿음의 행동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여인이 한 게 있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을 마음껏 할 수 있도록, 마음껏 일할 수 있도록 그가 뭐였다고요? 가만히 있었어요. 사실은 그게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 말이죠.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막고 서고 관을 붙잡는 둥, 그리고 아마 관 뚜껑도 예수님께서 열어 제쳤을 것입니다. 관 뚜껑도 누가 열었다고요? 예수님께서 열어 제쳤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설명했지만은 지금 이 상황,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그냥 지켜보고 있을 상황이 아니다 이 말이죠. 그냥 가만히 저 사람 왜 저러지? 그렇게 그냥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입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장례식장에서는 절대 하면 안 되는 어떤 행동이었다? 무례한 행동이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다 이 말이죠. 이 여인은 그 부분에 대해서 1절 아무런 말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무슨 짓을 하든 내버려 뒀습니다. 예수님께서 장례인을 맡고 서 있는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관을 붙잡고 있는데도 가만히 지켜보셨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 마셨다고요. 그 관 뚜껑을 열어 제치는데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시체를 일으켜 세우시는데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수군거렸을 겁니다. 그 여인은 사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를 들었을 겁니다. 하지만 민망하게 여기고 예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고 예수님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여자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상황이 아니었다니까. 그런데 그 여자는 왜 예수님께서 그런 무모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하시는데도 그냥 가만히 지켜만 보고 있었을까요?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어요. 그게 그 여인의 믿음이었다. 만약에 다른 사람이 그렇게 했으면은 그 여인은 다른 사람을 저지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행동하실 때는 그는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은 분명 상식에 어긋나고 장래 예법에 어긋났지만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실 땐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남편이 아내가 생각할 때에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 그러면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당신 왜 그래 하겠죠. 그런데 당신 왜 그래 라고 말할 법한 상황인데도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남편을 지켜보는 그 아내는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을 믿는 여인입니다. 우리 남편은 지금까지 실수한 적이 없어. 우리 남편은 뭔가를 해도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한 사람이 아니야. 그런 남편이 저렇게 행동할 때는 뭐가 있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남편을 믿기 때문에 지금 하는 남편의 그 행동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상식에 어긋나고 남들이 막 수군거려. 당신 남편 왜 그래? 라고 얘기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 남편을 지켜볼 수 있는 이유가 뭐라고요? 믿음. 그 남편을 믿게 됩니다. 물론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이 남자가 또 사고를 치는구나 하고 난리를 치겠죠. 늘 사고를 치던 남편이었으면 이상한 행동을 할 때 이 남자가 또 사고를 치는구나 하고 가만히 있지 않을 것입니다. 남편에 대한 신뢰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남편에 대한 신뢰가 있으면 도저히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을 하는데도 어떻게 한다? 가만히 지켜봅니다. 지켜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믿음. 그 남편에 대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그 남편은 지금까지 아내에게 신뢰가 가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겠지만 어쨌거나 지켜볼 수 있었다는 얘기는 지켜볼 수 없는 행동을 지켜볼 수 있었다는 얘기는 뭘 갖고 있었다? 믿음. 그 사람에 대한 믿음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행동은 돌발적인 행동이었고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어요.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이 있었다 이 말이지.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사랑이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치유가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는 항상 위로가 있었고 그 모습 속에서는 늘 사람을 유쾌하게 하던 어떤 신뢰가 가던 모습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여인은 예수님의 돌발적인 행동 때문에 같이 돌발적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비록 그 행동은 돌발적이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뭐가 있었다고요? 믿음이 있었어요. 저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동하실 때는 뭐가 있을 것이다?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었다라는 뜻입니다. 좋으신 분인 줄 믿었고 예수님이 좋으신 분인 줄 믿었어요. 좋으신 분이 이상한 일을 할 리 없을 것이다. 두 번째, 그에게 분명 선한 일을 해주시기 위해서일 거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비록 저 행동은 돌발적이고 무모하기 짝이 없지만 나에게 선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행동일 거야. 어떤 기대가 있었다고요? 선을 베풀어 주실 거야. 그런 기대는 믿음이지요. 그랬기 때문에 그녀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상한 행동을 뭐 했다고요? 지켜보고 울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수군거려도 그 소리에 개의치 않고 그냥 예수님을 지켜봤어요. 아니나 다를까?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장례 행렬을 맡고 서셨어요. 그리고 관을 붙잡으셨었어요. 그리고 관 뚜껑도 예수님께서 열어 제치셨었어요. 그리고 뭐 했습니까? 시체를 안아서 일으켜 세우셨었어요.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까지는 그 누구도 납득이 안 가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렇게 죽은 아들을 살리셔가지고 청년아 일어나라, 그렇게 호흡 멈춘 아들을 호흡하게 해서 뭐합니까? 그 여인의 품에 안겨주시오. 아멘. 결국 예수님께서 그렇게 무모하고 돌발적인 행동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죽은 아들, 불쌍한 여인의 죽은 아들 살려서 그 딱한 처지에 있는 그 여인의 마음을 위로해 주고자 했던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아멘. 근데요, 그게 예수님의 의도였어. 예수님은 그걸 위해서 무모한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 입장에서는 무모한 행동이 아닙니다. 죽은 자를 살려내려면 관을 멈춰 세우고 그리고 관통을 열어서 이렇게 세우는 게 맞지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 눈에는 이게 이제 괴이하기 짝이 없는 것이죠. 만약 그 여인이 예수님께서 장례 행렬을 맡고 서셨을 때에 혹은 관을 붙잡으셨을 때에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하며 예수님을 내쳤다면, 예수님의 그 행동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아무리 주님이셔도 아무리 예수님이셔도 또 예수님이 이러시면 안 되는 것이지요. 그렇게 예수님의 행동을 저지하고 막고 썼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죽었겠지. 예수님은 나는 지 아들 살려주려고 그랬는데 나를 믿지 못하고 나를 내치는구나, 아쉽게 되었다. 그냥 내가 하는 일을 지켜보기만 했어도 기적을 체험했을 것을 그렇게 씁쓸한 표정을 지으며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었겠죠. 그리고 그 여인은 죽은 아들 살아나는 기적을 체험하지 못했겠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집니다. 예수님은요, 불쌍히 여기시고 다가와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오늘날도 눈에 보이지 않게 영으로 다가오시지만 오늘날도 불쌍한 사람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찾아간 이유는 한 가지였습니다. 왜 찾아가지요? 불쌍해서. 만약에 이 여자가 아들 여럿 있는데 하나들 죽었으면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 살려주지 않으셨을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기적을 안 바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기적이 필요한 자들한테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죠. 예수님께서는 무조건 돈다발을 떨어뜨려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은 누구를 먹이신다? 먹지 못하는 사람, 돈이 없어서 먹지 못하는 사람, 힘든 형편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 다가가셔가지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지 그냥 기적을 안 바라시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백날 복권 사가지고 끌고 보십시오. 1억 당첨되나? 그런 기적 안 베풀어 주신다 이 말이지. 주님은 어떤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고요? 정말 불사하고 딱해서 주님이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싶은 사람들한테 다가가셔가지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여인에게 다가간 이유가 뭐냐면은 불쌍했기 때문입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았어요. 그나마 아들 하나 있는데 그 아들 믿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그 아들마저 죽었어. 누가 봐도 불쌍하잖아요. 이거는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도 이와 유사한 일이 많이 벌어져요. 예수님은 오늘날도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십니다. 불쌍한 사람들한테 다가가신다니까요. 왜? 기적을 베풀어 주시려고, 살려주시려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는데 문제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일하시도록 가만히 지켜보지 못합니다. 누가요? 누가요? 우리가.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병든 자를 고치시는 일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물론 오늘날은 의료기술과 약이 크게 발전해서 어느 정도는 우리가 병을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사람이 죽고 살고 병에 걸리고 병이 낫는 일은 전적으로 누구의 손에 달려있다고요? 하나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유능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 능력으로, 내 실력으로, 내가 가진 돈으로, 내가 지금까지 익힌 실력을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만나는 문제들을 하나씩 하나씩 해결해 나가기도 해요. 하지만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너지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울고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실수가 뭐냐면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조차도 우리가 해결하겠다고 덤비는 것입니다. 죽은 자를 내가 살려보겠다고 죽은 자를 붙잡고 늘어지지요. 무너진 가정을 내가 일으켜 보겠다고 붙잡고 늘어지지요. 하는 일만 안 되고 원치 않는 사건과 사고가 발생할 때 내가 어떻게 해보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그게 우리의 실수지요. 물론 우리가 처리할 수 있고 우리가 처리해야 될 문제는 우리가 해결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뭐 하지 못하느냐 하면은 묵상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합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고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우리가 잘하는 실수입니다. 오히려 내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리죠. 내가 뭔가를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해결되지도 않는데 내가 뭔가를 해야 돼. 내가 방방 뛰어야 된다 이 말이지. 오늘 본문의 과부는 무엇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의 과부는 뭘 했지요? 오늘 본문에서 과부가 죽은 아들 살려보겠다고 뭘 합니까?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지켜봤어요. 않습니다. 그냥 울었을 뿐입니다. 왜요? 왜 그런 아무것도 하지 않고 울었을까요? 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입니다. 죽은 아들 살리기 위해서 그가 할 수 있었던 일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은 여인은 그냥 죽은 아들 뒤를 따르며 울었을 뿐이고 단지 한 가지 더 언급한다면 그는 뭐 했다고요? 그냥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뭐 했다? 지켜봐주요. 그렇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어떤 문제는 터졌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을 때가 있어요. 내가 하기 싫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뭐 하기 싫어서 귀찮아 네가 알아서 해결해 이런 게 아니라 정말 내 자식이 정말 큰 문제 부딪혔는데 내 가정에 큰 문제가 생겼는데 내 남편한테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가지고 그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에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거 믿음의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한테 필요한 거 신앙을 가진 자들한테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왜 신앙생활을 한다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지 가만히 지켜볼 수 있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들을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믿음이고 그게 묵상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 있는 것 그게 뭐라고요? 그게 묵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성경을 펼치고 있습니다.
본문의 의미를 살피는 것에서 묵상이 시작합니다. 묵상할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에 주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일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주님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렇게 내가 내 마음으로 기도하든 입술로 기도하든 그렇게 간구할 수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다가오십니다. 내게 다가오셔서 뭐 하십니까? 나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말씀만 주시는 게 아니라 또 나에게 필요한 것을 함께 채워주십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자기 상식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우리의 상식을 벗어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과 맞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날 때가 많을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을 이루시려고 하니 그 방법 또한 우리의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요. 예수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관 앞에 다가가셨습니까?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실 생각으로 관 앞으로 다가가신 거였어요. 예수님의 생각이 뭐였다고요? 내가 저 죽은 아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 생각 가지고 관으로 다가가신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그것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예수님께서 관에 다가오실 때에 예수님께서 내 아들 살려주시려고 관에 다가오시는구나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 것입니다. 절대로 몰랐을 것입니다. 왜요?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예수님께서 관 앞으로 다가가실 때 과부는 예수님께서 우리 아들을 살리시려고 관 앞에 가시는구나 그걸 알아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과부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사실 장례 행렬을 막아서는 예수님의 행동, 관을 붙잡는 무례한 행동, 심지어 관뚜껑을 열어 제치는 엽기적인 행동, 그뿐입니까? 시체를 잡아 일으켜 세우는 이 모든 행동, 이게 상식에 맞는 행동이냐고요.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는 행동이 아니지요. 이거는 진짜 이 사람 미친 거 아이가? 아무리 예수님이라지만 남의 아들 장례식을 이렇게 망쳐놔도 돼하며 방방 뛸 일이지요. 그런데 과부는 예수님을 가만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지요? 이유는 설명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든 행동은 납득이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우리 상식으로 이해가 되는 행동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처음부터 하려고 하셨던 일 자체가 우리가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지켜보지 못합니다. 오히려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서 되레 하나님의 일을 망쳐놓습니다. 어디에 휘둘린다고요? 우리의 감정에 휘둘려버립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